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못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간절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짐 정리를 또 하게 될 텐데 자원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화목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임을,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 기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바베큐 파티 화목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외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불로써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모든 제사의 기준이 되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란 흠이 없는 제물을 전부 남김없이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제물을 완전하게 드리는 헌신이 담겨있고 감사가 담겨있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모르는 어느 사이에 우리의 원죄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헌신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지었던 구체적인 죄에 있어서는 번죄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죄라는 또 다른 제사로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면 또한 안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구약 제사의 일반적인 순서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는 자신의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택해서 성막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동거리가 멀다면 가축과 제사자가 먹을 식량과 물도 충분히 준비하면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막에 도착하면 순서를 기다린 뒤에 제사장에게 제물의 흠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온 몸을 잘 조사하여서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알지 못했던 흠이나 여행 중에 동물이 다치게 되면 우리는 제사를 거절당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 흠이 없는 제물로 다시 가지고 성막까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에서 통과를 했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본인이 가져온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흠없는 짐승이 떠안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죄가 전가된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직접 제물의 목에 칼을 대어 찔러 죽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재물의 도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제사자가 도축에 성공하면 양푼으로 짐승의 피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제사장께 전해드립니다. 제사장은 받은 피를 번제단 벽에 뿌려서 피 흘림이 있음을 공표합니다. 제사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다시 칼을 쥐어서 이번에는 자신이 죽인 재물, 그 재물에 칼을 대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털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죽은 재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도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힘겹게 가죽을 다 벗겨내었다고 해보십시오. 가죽을 다 벗겨냈다면 이제는 머리부터 내 발까지 모든 재물의 마디마디를 칼로 잘라서 각을 뜹니다. 재물의 전신을 칼로 해체하여 절단하여 조각을 토막낸 다음에 이제야 제사장이 그 토막난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장작들도 충분하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제사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물에서 나온 내장과 내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때 똥이 묻어있고 노폐물들이 묻어있고 불순물과 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말끔하게 제거시켜서 깨끗한 상태로 이 내장과 내 다리를 씻어냅니다. 씻어낸 내장과 내 다리를 제사장이 이번에는 또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재물의 조각들을 완전하게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짐승의 종류와 태우는 부위가 조금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제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순서의 대부분을 제사장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직접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하고 수고로운 제사를 직접 실행하면서 제사자는 죄의 끔찍함과 비참함,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와 화목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번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제물이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올려드린 뒤 제물의 대부분은 제사 절차를 마친 뒤에 돌려받아서 이웃에게 돌아가서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만찬을 차려 나눠 먹는 이 만찬의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바베큐 파티 화목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파티 신고를 마친 뒤에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의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화목제의 히브리명 이름은 쉘라밈입니다. 쉘라밈은 샬롬, 곧 평화 또는 화평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샬롬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평화와 친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평화의 제사, peace offering 또는 친교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우리가 화목제를 그렇게 영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공통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집 비둘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축만이 해당됐습니다. 사냥한 짐승은 해당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산 비둘기도 받으셨습니다. 산 비둘기는 산에 있는 비둘기라서
직접 사냥을 해서 잡아야 되죠. 그런 것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물은 대부분 수컷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새끼나 우유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암컷이 경제적인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서 수컷이 더 힘이 세고 우월하고 높은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실 때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물을 드려라.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힘있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수컷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암수 구분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 염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의 크기는 함께 제사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제물을 받아서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함께 먹게 되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큰 제물을 할 것이냐 중간 작은 제물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었습니다. 화목제에서 이제 비둘기 제물은 받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에 오니까 치킨을 엄청 많이 먹는데 1인이 한 마리도 거뜬히 먹잖아요. 비둘기는 어찌 보면 치킨 한 마리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것을 제사를 드려서 같이 나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비둘기 제물은 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바로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가 진노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실상은 속죄제라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시켜주는 제사인데 우리는 화목제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목해 된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지면서 우리와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이 원전인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힐라스모스를 화목제물로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propitiation이라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더 정확한데 애매하게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힐라스모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 부분 영어로 propitiation 이것은 대속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지 정확했는데 화목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화목제사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어 우리가 용서받는 죄사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이 오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성경이 표시할 수 있다면 성경에 화목제물을 해놓고 대속물이 더 정확하다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없애주시는 역할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화목제, 곧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부르는 화목제로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는 속죄제이며 화목제가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사자가 잊고 있었던 죄들 그리고 제사자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제사, 화목제사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는 양에 대한 내용으로서 반복이 되어 있고 12절부터는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반복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1절에서 암수 상관없이 흠없는 소, 그리고 6절에서 흠없는 양, 그리고 12절에서 흠없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고 제사의 순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번제의 순서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번제는 모든 것을 드렸지만 화목제에서는 4장의 지방과 그 다음에 2개의 콩팥 그리고 간엽이라는 부분, 간의 일부 껍데기 부분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불태워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서 수고의 대가로서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가 맞춰지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단에 불태우지 않고 제사자가 도로 받아서 집에 가져와서 초청한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즐거움의 화목의 제사 그리고 하나됨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찬을 벌이며 바베큐 파티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인 것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100%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주 안에서 이웃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취업했을 때, 이사를 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등등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초대하는 인원의 숫자에 따라 암수 구분 없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돌려받아 주 안에서 벌이는 대화합의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당일에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했기에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마을 주민 전체가 실컷 먹으며 제사자의 기쁨과 감사에 서로 화목하면서 동참하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불임 여성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죠. 아들이 생겼습니다.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서원을 갚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고 서원제가 되겠습니다. 서원제의 경우 받은 고기를 이틀 동안에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특별한 감사 제목이나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 해도 좋은 날씨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속 썩일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뉴햄프셔 한인교회라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원제를 드리는 화목 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흠이 있는 재물이라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배려인 것입니다. 비록 재물에 흠이 있어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니 너희는 매사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의 재물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내게 감사를 표현하고 돌아가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며 연락하셨습니다. 모두가 화목하게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을 드렸던 모습 중에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적들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안드레는 마침 기근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굶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꾸며 손을 벌리며 거의 거지와 같이 동냥하다시피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안드레는 옆에 있는 아주 잘 사는 나라 이집트로 이주를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합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2잡, 3잡을 뛰면서 그렇게 잠만 조금만 자고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난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열어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안드레는 그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 수중에 있는 수많은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숫소를 흠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에 끌고 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모조리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제는 흠이 없는 암소, 가장 좋은 암소를 가지고 와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화목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감사제의 화목제, 특별 감사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인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간 옆 부분을 올려드려 불에 태우고 나서 제사장의 수고 사례인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을 드리고 나서 제사를 마친 다음에 모든 나머지 부분을 소를 가지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자신의 먹을 것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가난했던 동네 이웃들도 기쁘게 초대했고, 그가 어려워서 손을 벌렸을 때 그 손을 뿌리쳤고 문전박대를 했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인 친구들과 이웃들도 함께 모두 초대를 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갈라진 모든 금과 틈들이 다시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가 무르익을 때, 이 만찬이 무르익을 때 안드레가 모두 앞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은혜롭게 회복되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시편을 같이 읊으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 그동안 내가 당신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나는 풍족하게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조금도 음식도 나눠주지 않고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는 친구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 사실을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잔치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사가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화목제사의 정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인도자나 설교자 단 한두 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행하고 끝내는 예배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그저 시간 되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그저 수동적으로 관람하고 그리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도 하고 은혜 받기보다는 비판자가 되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네 하면서 불평을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있었다면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번제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감사와 헌신이 담긴 번제의 차원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귀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화목하여 하나됨을 힘쓰는 수평적 차원의 화목제의 예배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끝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화평을 이루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수평적인 관계, 나와 형제, 나와 이웃, 나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감사를 함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아픔까지도 함께 하고 짐까지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화목해 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별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헌신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해 되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화목제의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찬양 인도자 한 명만 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나머지는 오물오물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성가대가 되고 모두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손뼉을 올려드리며 손뼉을 치며 손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일주일간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씨름하며 고민하며 노트에 기록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주간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 그리고 간증이 있었던 사실들도 성도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광고나 다과 준비나 교회 청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수준만큼 우리가 그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해서 섬기며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때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매주일 매번 모일 때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결국에는 그렇게 천국 잔치를 드리는 UMFC 한인교회의 예배가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진 모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번제를 올려드리듯 모조리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그렇게 천국 잔치와 예배를 벌이는 그런 화목제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형제자매의 기쁨과 아픔을 내 기쁨과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눠주며 그렇게 천국 잔치의 예배인 화목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꿈을 품고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예배를 생각하며 위로 수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전심을 올려 태워드리는 번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화목제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상하고 아버지 흠이 많은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작은 것 감사라 할지라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화목제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며 모두가 감사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화목제사를 매주일 올려드리는, 매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화목제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번제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흠이 없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애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기쁘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화목 아버지 번제의 제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그들과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버지 축복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아버지 슬퍼하며 위로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화목 제사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고 아버지 인색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작은 아버지 금액이든 작은 마음이든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로 나의 삶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아버지 이 화목제사와 같은 축복과 격려의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서라도 우리 가정에서 매일 단 3분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번제의 아버지 제사로 나아갈 뿐 아니고 화목제사로 화평을 이루는 제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화평을 이루어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에 화목제사가 먼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는 자가 없어 아버지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혼자라도 아버지 말씀을 한 장 아버지 한 절이라도 읽고 아버지 한 장이라도 읽고 찬양을 한 곡이라도 부르고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이웃과 회사의 동료와 직장 아버지 선후배들과 아버지 이웃들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아버지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목제사가 드려져서 모든 아버지 부부와 자녀와 부모 형제 간에 아버지 껄끄럽고 금이 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화목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우리 만나는 모든 이웃과 커뮤니티와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불신과 반목과 미움이 끊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의 가정에서 드리는 화목제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 때마다 작은 것부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화목제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UMF 한인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뿐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화목제사의 제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아버지 화목제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하여도 아버지 우리 가정이 화목제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 직장에 나가서도 이웃 커뮤니티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뉴엠프쇼와 모든 열방과 지역 가운데 화목의 아버지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